신약성경 마가복음 제2장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좀 소리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볼륨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 2장은 이미 정했어요. 똑같은 이제 성경 말씀이라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얻어 손끝에 맛이 나온다고 누가 요리를 하느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전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1절 수요일 날 마가복음 2장 1절 부인의 마가복음 2장 1절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도 아직 제가 많이 못 해가지고 또 오늘도 마가복음 2장 특히 4명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2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성경을 안에 들여다보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1시간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걸까요? 예. 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면 죄 안 지면 되겠죠? 그럼 죄 안 짓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면.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라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이게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되나요? 안 돼요, 이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과나무가 노력한다고 배나무가 됩니까? 예? 감나무가 나 감 안 할래, 나 바나나 할래. 그래, 노력하면은 감나무가 바나나가 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악밖에 없는 인간이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래 혈서해가지고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악이 막 줄줄줄줄줄 흘러서 나와요. 줄줄줄줄 새요. 뭐가? 악이. 꼭 여러분 막 연쇄살인범처럼 아니면은 막 사회적으로 막 뉴스에 나올 만큼 악한 사람이 있나? 세상에 지난주에는요 60대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2명을 끌어안고 아파트 15층에서 같이 뛰어내려 죽었대요. 왜?
며느리하고 그 아들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그 아이 손자 그 친권 그거 싸움 나고 미워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분이 뭐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 하나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 강한 죄에 이끌려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막 그런 건 특별하다 하더라도 늘 우리에게 막 줄줄줄줄 흘러서 새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미운 마음. 특히 여자분들은 좀 더 그렇죠. 남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은 좀 미움, 시기 이런 거는 남자들보다 좀 더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아. 그 대신 또 남자들은 엄난한 마음, 여자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막 줄줄줄줄 막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 누구 말대로 밥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그 엄난한 마음을 안 없으신다 하니까 안 엄난한 척 곁눈질 안 한 척 하고 살 뿐이지. 건강하면, 남자가 건강하면 그거 철철철철 넘쳐요. 어쩌겠습니까 이거. 예. 그 다음에 자기 자랑. 사람들 있죠. 또 자기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기 잘난 척, 뭘 해도 막 자기 높이고 자기 세우고 그런 마음들. 그죠? 그리고 탐심. 뭐 물건을 뭐냐 가지는 그런 정도만 아니고 이 탐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 공장이에요. 죄 공장. 예? 얌전하고 성실하고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샌님 같은 그런 분들도 속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7장 21절 외워버렸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건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그다음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몇몇 가지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 열거했던 그 모든 악한 것이 그 다음에 몇몇 가지가 아닙니다. 다 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악하긴 악하지만 이만큼 악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희미하고 부패한 게 인간이라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구스인이, 구스라는 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 특히 에티오피아 사람들 아주 똑같은 흑인이라도 아주 그 시커매요. 그 피부를, 여러분 구스 사람이,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돼요? 안 되죠.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선을 행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선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럼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나쁜 나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나쁜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인간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줄줄줄줄줄줄줄 흐르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악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해놓았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막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인간이 여러 번 그 경기하는 것 보면 참 인간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싶고요. 그리고 문화, 예술, 스포츠, 그 다음에 의학, 또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우주공학. 야, 병원에 가도요, 기계 만드는 거 보면 인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가보면, 의료기기들 발전된 거 보면,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또 음악도 막 얼마나 다양한 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봐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주공학이든, 또 아니면 예술이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밤하늘에 보이는 그 별빛이 이제 시내처럼 그 빽빽하게 있는데 그게 은하수라 안 합니까? 은하수는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수가 또 1000억 개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우주를 30억 광년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잖아요. 여러분, 빛은 1초 하면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 7바퀴 반. 1초 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30만 킬로미터 1초에. 그럼 1분은 곱하기 60 해야 되죠. 1시간은 또 곱하기 60 해야죠. 하루는 곱하기 24 해야죠. 또 1년은 곱하기 거기다가 365. 그게 1광년. 거기에다가 30억 광년의 인간이 전체 망령을 통해서 우주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럼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오늘 우리 인간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셨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아니겠습니까? 죄가 철철 넘치는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영원한 세계에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면 할 수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착하게 살고 눈물 흘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금 많이 이런 차원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고 얼마나 죄를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 그분이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거룩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인간 몸을 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죄를 씻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하고는 절대 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하고 서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동이 막 열심히 서를 만나려고 동쪽에 서를 열심히 만나려고 쫓아오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예? 만날 수 있어요?
동이 서로 쫓아오면 또 서로 어디로 가요? 반대편으로 또 와요. 맞아요? 이 동이 또 이쪽 오면 서로 어디 와요? 여기 와 있어요. 동이 이쪽으로 오면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그 시편 103편의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오늘 머리가 나쁜 바보가 자기 머리에 뒷머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보여져요? 이러는 순간 앞만 보여지죠. 이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근치는 생각할 때 이걸 빨리 하면은 이걸 이 거울에서 볼 수 아니겠나? 더 빨리.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이요. 인간이 기도해서 하나님 찾아간다고?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입니까? 예? 장관님이나 되고, 어디 대학 교수님이나 되고,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면은 찾아가면은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흘려져서 죽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게 가능하지, 눈물 흘린다고 뉘우친다고 회개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금식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구수인이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네. 선을 행한다는 이야기,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흑인 피부 못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데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는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죽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보잘것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어떤 인간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할 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됩니까? 맞습니까? 예. 근데 이거 여러분이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됐습니까? 험이 없게 됐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됐습니까? 제가 줄줄줄줄 흐르는데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구신데?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 23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만일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해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 돌아가셨습니까? 1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2번 다 이루었다. 2번이죠. 맞죠? 맨 마지막 하신 이야기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말입니다. 뭘 이뤘단 말이에요? 당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험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편에서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일 너희가 어디에 가고? 믿음에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이 가치는요, 이거는 인간으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교에서는 적선을 해야죠. 선을 쌓아야 되죠. 선을 위하여 공덕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선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극락을 가는 거지. 모든 종교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받거나 은혜를 입거나 천국을 가거나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Only believe입니다. Only believe. 오직 예수님. Only Jesus. 예.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grace. 예. Only by Jesus works.
오직 예수님 일하시는 거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화성을 간다, 인간이 뭐 달나라를 간다가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이 일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 로켓 쏘아가지고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달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그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 여기에다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맞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는 예수님의 터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어디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닌데 그래도 내가 죄를 지는 죄인이지,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씻어도 우린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번번스럽게 어떻게 죄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럼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 리워야단, 꼬불꼬불, 흔들 비틀비틀, 리워야단.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리워야단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이게 뱀, 용, 사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쳐다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럼 이 복음은 여러분 아래 몰라요. 자, 다시 성경 구절 더 방금 띄워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입니다. 되었습니다. 나 바울은 아니라 이 복음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받아들였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자, 힘 따라해 보시죠.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맞습니까? 예, 일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만큼 더 놀라운 인생이, 행복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2000년도에 무전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2000년도에 2월 달에 갔어요. 1년 중 제일 추운 때를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거기 이제 손수원 전도사님, 미국의 우리 테리 목사님, 요즘 막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는 형제였었어요. 남자 3명이 무전전도 여행을 갔어요. 무전전도 여행을 갔는데 내가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라요. 이야, 이 뭐 차 타는 것도 두 명은 모르는데 3명을 누가 태워주겠나, 차를. 차 타는 것도 어렵고, 다른 팀은 다 2명인데 왜 나는 3명이나 될까? 또 내가 팀장이에요. 그때 저는 대전에서 익산으로, 정읍으로, 장성으로, 담양으로, 그 다음에 담양에서 다시 이제 전주로 올라와서 대전으로 오는 4박 5일 코스였었어요. 그걸 이제 선교회에서 정해줘서 가는데, 이제 첫날 저녁은 이제 뭐 오늘 이야기 다 못하니까 둘째 날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그 전날은 119 소방서 숙지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그 보일러실에 막 뜨다라는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머리 감고 이제 막 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저는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 머리가 단정하죠. 저는요, 머리 감고 이 스프레이를 하고 무스를 안 하면요,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또 붕 뜨는 머리라서 관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 바로 옆에 이제 이발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까이 이발소 있으니까. 그래서 이발소가 산 손님들 있으면은 이제 이발소 주인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그 목사님 그럼 한 30분 있다 오세요. 예, 집에서 일 보고 가도 되거든. 걸어서 30초만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양천에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저기는 제가 저기만 제 머리를 깎는데, 근데 제가 주인 아저씨도 하는 얘기가 내 머리가 깎기가 제일 힘든데요. 왜? 이게 뜨는 머리라서. 짧게 깎는다고 해서 아니니까 짧아도 밤송이처럼 벌고 길면 또 긴 대로 보기 싫고 짧으면 짧은 대로 보기 싫은 딱 하면서 하던 그 저 주인 아저씨는 제가 머리 깎기가 제일 힘든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무수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섰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드라이 안 하고 무수 안 발라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보면은 조금 부럽긴 부러워요. 보니까 저는 그 머리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무전연도 여행을 오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무수를 가져오는 거를, 스프레이를 가져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보일러실에 머리를 감고, 지금은 좀 짧은 편인데 그때는 좀 더 길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블하게 해가지고 있는데 길을 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저희들 교회 나왔는데 이 전도지 한 장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없으면 뭐 그냥 나오고 관심이 있으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있어? 내 머리에 관심이 있어. 목사님이세요? 하더라. 예. 아니 목사님이 머리를 그래 해가지고 준다면 되겠습니까? 야 앉으세요 하더라고. 그래가 드라이 가지고 쫙 하고 막 그래가 이제 스프레이 가지고 머리를 슉 단장가 진짜 단장이 하더라. 이래 담임이 전도하셔야죠 하더라고. 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터벅머리 해가지고 미용실 들어가봐요. 그래 해주는가? 안 해줘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그래 이제 둘째 날 우리 이제 정업으로 해서 이제 그 장성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가는데, 걷다가 전도하다가 걷다가 전도하다가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차를 타고 가자. 누가 태워주겠습니까? 남자 3명인데 내라도 안 태워주겠다. 그죠? 특히 승용차 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스타렉스 하나가 와서 우리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들 어디 가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전전도 여행하는 사람인데 가다가 아무데나 알아서 내려다 주세요. 우리 정읍 쪽으로 갑니다. 예. 그 다음 물었죠. 교회 나가시느냐고.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냐고. 나는 전주에 있는 목사인데 우리가 지금 무전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전전도 여행이란 거는 내가 차도 있고 카도 있고 돈도 있지만 그 다 집에 놔두고 그냥 맨몸으로 와서 우리가 발길 닿는 곳마다 가서 전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고. 혹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느냐고. 목사님 그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릴까요? 예 목사님. 그리고 그분은 운전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내가 30분 만에 이분 천국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셨어요? 천국 열쇠 줬죠? 그때 막 복사를 했어요. 막 그 자리에 앉아가 스타렉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복사 30분 만에 복사를 해가지고 턱 주니까 그분이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더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제사 안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아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게 내가 천국 열쇠 복사해서 주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뭘 줬다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 좋았죠. 그러니 그분이 목사님 한 이점 이렇게 내리십시오. 제가 이제는 작은 쪽으로 마을 쪽으로 들어갑니다. 큰 대로변이니까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또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또 다리가 아파요. 길을 가다가 이제 한참 가는데 또 우리가 차를
차를 타는데 암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암만 해도. 작전을 짰어요. 테리는 얼굴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처럼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테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근데 테리가, 야, 테리 형제, 우리는 뒤에서 숨어 있을 테니까 혼자 외국인이 차 잡는 것처럼 아마 다 세워줄 거야. 그때부터 얼마나 차를 주세요. 왜? 외국인이 차를 잡으니까 순간 같이 뛰어와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 어디 가십니까? 또 우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가다가 아무데나 알아서 내려다 주세요. 그래서 3번 차를 갈아타가지고 갔는데 우리를 어디다가 내려주냐면은 정읍시 입안면사무소 앞에 우리를 탁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래, 오늘은 우리는 이 입안면 여기에 우리는 오늘 전도를 하자. 그래서 내가 손수원 전사를 보냈어요. 테리하고 같이 보내가지고 뭐냐면 입안면사무소에 들어가가지고 입안면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무슨 리 하는데 9개의 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당이 없는, 마을에 예배당이 없는 한 곳을 정해서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한 곳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입안면 봉량리라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마을에 이제 그때는 겨울이잖아요. 추운 2월 달이잖아요. 근데 양지 바른 곳에 노인들이 몇 분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대전에서 온 우리 교회 목사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은 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이 마을 회관에서 좀 우리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냥 오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장님이 혹시 어디 계십니까? 하고 했더니 그분이 저분이 이장이라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이장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을 행안을 좀 서서 여기에 우리의 노인들을 좀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하지. 예. 그래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 우리를 갖다가 그날 설 수 있도록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오후 한 2시, 3시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방을 내려다 놓고 이제 마을에 한 사람 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우리 좋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한 10집 정도 돌았나? 근데 또 들어가니까 한 마루에 할머니 한 분이 딱 계시더니 우리를 보고, 예?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들 교회에서 왔는데 오늘 마을회관에 좋은 말씀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오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밥 안 먹었지 가는 거예요. 예. 밥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점심시간도 아니고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중간점인데 우리 보고 밥 안 먹었지 가더라고. 그래 우리 안 먹었거든 그날요. 아침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한 3, 4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했죠.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난 다 알아. 그런 거예요. 우와, 우리 밥 먹은 걸 어떻게 알았어? 이 할머니가? 난 다 알아. 그런 거예요. 내가 밥 차려 놓을 테니까 동네 가서 좀 더 전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예? 야. 그래가지고 몇 집을 더 돌고 왔더니 할머니가 상을 차렸는데 밥을 고봉으로 콩나물 무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뭡니까 김 그 요지에다가 그 꼽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 묵국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김치 막 무까지 썰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막 와 진수성찬이다. 그래가지고 배고픈 터에 우리 남자 3명이 정신없이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좀 이야기 좀 해도 되냐 하는 거라요. 밥 먹고 있는데 예 이야기 하시죠. 오늘 참 별일이 다 있더라 하는 거예요.
뭐해 볼 일이 있습니까? 별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오늘 내 혼자 사는데 아들 며느리, 아들은 부산에 있고 며느리 아들은 딸은 서울에 사는데 내 혼자 사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묵국을 끓이는데 내 혼자면 요 주먹만한 무를 빚어 넣어도 하루는 먹는데 내가 이만한 묵국을 큰 냄비에다가 막 빚어 넣으면서 묵국을 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혼자 사는데 뭐 하려고 지금 묵국을 한 냄비를 끓이지? 그리고 또 반 토막을 또 더 빚어 넣더래요.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올라는 모양이다. 부산에 있는 아들 며느리가 올라나 서울에 있는 딸 사이가 올라나 누가 올라나 하고 이제 아침부터 묵국을 많이 끓여 놓고 있었는데 점심때가 돼도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누가 올라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후에 한 서너 시 돼서 들어서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하면서 낯선 사람 남자 3명이 쑥 들어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밥 안 먹었지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난 다 알아. 왜? 아침부터 묵고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집을 주소 찾아가 우리 밥 묵고 끓이는 집 주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갔습니까? 돈 한 푼도 없는 우리가 그날 저녁 익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집까지 찾아가는 오후 3시까지 찾아가는데 3시, 4시까지 찾아가는데 주소지 줘도 돈 없이 그것까지 갈락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뭐 대질 택시 내가지고 뭐 태워줍니까? 또 뭐 버스 탈 만한 돈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가다가 또 다리 아파서 태워주면 어디 갑니까? 알아서 우리를 데려다 주십시오 한번, 또 가다가 또 어디 갑니까? 알아서 내려주십시오 2번, 또 어디 가면 알아서 내보시오 3번 해가지고 정없이 입안 면 사먹어서 와가지고 그것에 9개 마을 중에서 또 우리는 교회가 없는 이 마을 고창하고 경계선에 있는 이쪽에 우리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자 해서 그래서 9개 마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갔고, 그리고 오늘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또 뭐 우리가 다른 사이에 방 안에 있으면 아니 뭐 딴 데 가면 마실 가면 또 못 만날 건데 마루에 딱 앉아 우리 있다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가니까 밥 안 먹었지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가 무슨 영화의 한 편처럼 진짜 어떤 각본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하루 종일 묵을 끓여놓고 나는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식사 대접하라고 한 것 같다. 교회 나가신 할머니였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밥을 먹고는 상을 물려내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성경 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부르고 사회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마가복음 2장을 할머니하고 전했습니다. 이 성경에 중풍병자, 똥오줌 받아내는 중풍병자 예수께로 데려가야 되는데 반신불수면 2명이 어깨에 부축해가지고 가면 되지만 이 사람은 4명이 침상체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죠 똥오줌 받아내는 완전한 중풍병에서 신체적으로는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도 급수가 있는데 완전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죠.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서 왔어요. 4명의 친구도 너무 좋아요. 2명이면 절대 지붕을 뜯을 수 없어요. 4명이라야 일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선교회에 일하는데 절대 한 명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결정도 못해요. 2명도 잘 안 돼요. 우리가 4명이, 2명은 그래도 괜찮아요. 4명이 되니까 우리가 선교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검찰이 목사님을 구속하려고 그 전주지방검찰청에 김모 아무개 검사가 목사님을 갖다가 구속을 시켜서 자기가 막 스타가 돼가지고 막 다시 자기가 뭔가 출세의 길을 열어보려고 그 검찰 개통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네 명이, 우리 목사님들 네 명이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예? 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금전에 관련한 은행의 업무나 재정 쪽이나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 그거는 제가 다. 그다음 임민철 목사님은 자료를 찾아내는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변호사님한테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적어 있는 자료 찾는 데는 또 막. 그다음에 또 김재용 목사님은 탐정가 같은 그런 게 또 있어요. 다 무슨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탐정의 어떤 딱딱 찾아내는 게 있어요. 예. 그다음 또 우리 이한경 목사님은 또 이제 무슨 일을 잘하냐, 또 글을 또 잘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아만 해도 또 그 글을 만들어가 다. 진짜 우리 네 명은요, 법률 용어요, 우리는요, 예? 고발하고 고소하고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구형하고 선고하고 차이도 뭔지 몰라요. 구형하고 선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네 명이 힘을 합쳐서 그 진짜 서슬푸른 칼을 휘두르는 검찰을 깨버렸잖아요. 9년 구형을 무죄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아요.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물론 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 된 거지만 세상에는 죄가 없다고 감옥 안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명의 친구처럼 우리 네 명이 이 재판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우리가 뜻을 모으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그래 조건 잠깐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 명이니까 침상처럼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막 문 앞에 용신할 수 없을 줄 없어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네 명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명이니까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두 명은 절대 그 일을 못 하겠다 싶은 거예요. 두 명 의지 가지고는 네 명이 똘똘 뭉쳐 가지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 방 안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뚫히고 흙이 떨어지고 막 가만 하늘이 비춰지고 침상의 채로 내려오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자, 받을 것이요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지붕이 갑자기 뚫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지붕이 뚫혀가 제가 밧줄을 타고 막 내려와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양정교회 이현목 목사입니다. 이 목사야, 예, 네 죄산 받았느니라. 만일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이야, 저 젊은 목사가 진짜 대단한 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목사에게 죄산 받았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 목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진짜 특별한 모임, 이렇게 상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너 죄산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남다르게 뭔가 특별하게 뭔가 신앙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똥 오줌 받아내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산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00%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서로 마음에 의논하기를, 참나마도다, 이거 뭐 말이면 말이냐? 뭐 진짜 누구 말대로 뭐 이 구멍이 뚫렸다고 뭐 다 말이면 말인 줄 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이 사람 똥 오줌 받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죄사함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죄사함 받는 건데,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만, 예, 절기를 다 지켜야지만 죄사함 받는 건데,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죄사함 받아? 말도 안 돼. 그리고 속으로 서기관들은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로 하는 이야기까지 또 다 알아들으시네. 맞죠?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 아시고 예수님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산 받았느니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 그럼 그 소자가 누굴까요? 우리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자야, 네 죄삼 받았느니라. 죄삼 받기 위하여 조건을 여러분에게 찾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행위에다가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행위에다가 찾지 말라고 등장시킨 인물이 똥오줌 받아내는 침상채로 메고 온 중풍병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이 죄사함은 인간하고 관련된 게 없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 회개에 잡혀가지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해달라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근데 그 좋은 자세가 뭘 깔아먹었냐? 믿음의 세계를 깔아먹어버렸단 말입니다. 회개는 죄산 받기 위하여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죄산 받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잘 우리가 뉘우치는 그 양심의 회개가 마치 죄산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야. 그걸로 죄를 씻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하기 위하여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은 오늘 이 중풍병자, 그것도 중풍도 아니고 반신불수가 아니라 완전하게 풍을 맞아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똥오줌 받아내는 그야말로 완전 무능력자. 근데 그 무능력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자야, 네 죄삼 받을 것이요 해도 이제 또 이해가 돼요. 앞으로 받으면 되니까, 잘하면 되니까, 잘하면 되니까는 그 행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받았느니 락 하니까 인간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다. 그럼 마음대로 그럼 죄짓도 되겠네. 안 믿으려고 하고 토다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습니까? 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 할머니한테 말씀을 전했어. 이 할머니가 말씀이 막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솔솔 들어가는 거라. 또 말씀 전해보면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졸고 있다, 지금 뭐 다른 생각한다,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요. 지금도 내가 여러 말씀 눈 딱 보면은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다, 뭐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다 보이는데, 1대1 앉아가지고 전하니까 말씀 속 들어가. 내가 말씀을 딱 왔어요. 그 할머니가, 목사님, 나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 이런 이야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늘 죄짓고, 그래서 새벽마다 울고 부르짖고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죄가 끝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할머니가 오후 내내 하루 종일 우리 묵고 끓여 놔놓고 우리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전혀 이 할머니가 그런 걸 모르고 가다가 차를 탔어요. 어디 가야 합니까? 알아서 내려다 주세요. 어디 갑니까? 알아서 내려주십시오. 어디 갑니까? 알아서 내려주십시오. 어느 데가 이반 면사무소까지 왔어요. 이반 면사무소에 들어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지도책을 하나 받아왔어요. 그 중에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보니까 바로 이반미 봉양 봉양리 그 사무소에, 그 마을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 이반면에 9개의 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찾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을 하는데, 할머니는 우리를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화가 났습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전전도에 가면 진짜 놀라운 일이 많아요. 요즘 계속 무전전도 시리즈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
하나님은 우리 거를 묵고 끓여 놔놓고는 할머니 복음 전하라고 지금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라. 맞죠? 그리고 우리는 뭐 주소 들고 찾아간 게 아니고 가다가 또 차 타가다가 가다가 차 타다가 가다가 3번 타가지고 정없이 이밤 면사무소에 그중에 9개 마을 중에서 봉량리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국도 그랬지만 복음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라.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는 밥 먹었겠다, 복음 전했겠다. 영육간에 쭉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장님이 다 있다가 저 선생님들 아까 저 식사 안 하고 온 것 같은데 다락에 보면은 그 라면이 박스가 있으니까 라면 마음대로 드시면 된다고. 아이고 아까 이야기했으면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다 이 할머니 못 만날 건데. 그죠? 라면 끓여 먹었으면 또 배가 불러가지고 뭐 예, 식사했습니다. 우리 라면 먹었다 하면 못 만날 건데. 이장님이 갔다 와서 배 불어가지고 오니까 기다렸다가 여기 다락에 라면 있는데 라면 있는 대로 마음껏 드시라고. 아이고 감사해. 아까 했으면 우리 당장 그 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겠어요? 라면 끓여 먹어야지. 한 6개 끓여 먹겠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회하는데 몇 명이 왔냐면요 5명이 왔어요. 어른들 노인 어른들 3분하고 아가씨 2사람이 왔어요. 근데 아가씨는 그 중에 하나가 정읍에 한전에 근무하는 아가씨고 하나는 정읍여고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 학생이었어요. 둘이는 형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른들 3명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명 우리 8명 합쳐서 8명이잖아요. 그 8명 집회할 만하지. 그래서 내가 한 말씀을 30분 정도만 딱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 노인들을 내가 이제 노인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가씨 둘이는 우리 손수원 전사님하고 테리하고 같이 복음 전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방에서 복음 전하더라고. 나는 이 어르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이거 좋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되니까 막 졸려셔가지고 눈을 막 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시라고 보내놓고는 내가 다시 이 방으로 왔는데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전의 아가씨하고 정읍여고 고등학교 3학년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들어갈 때 막 벌써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하루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새벽에 일찍이 그 정읍여고 다니는 그 여학생이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거 주라고 했어요. 과일을 보내.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가 씻어지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마음에 다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해왔던 방법으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혼자는 잘 못합니다. 전도를 혼자는 잘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2명씩 해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밤길에 혼자 걸으려고 하면은 무서운 밤길을 잘 못 걸어도 둘이가 같이 걸으면 한결 낫잖아요. 혼자는 그 밤에 산길을 갔다가 공동묘지를 지나는 그 산길을 혼자 건너려고 하면은 못 가죠. 근데 둘이는 가요. 맞아요. 4명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가 한 마리 끄는 게 6톤이라 했죠. 2마리가 각각 끌면 12톤이라요. 근데 2마리가 붙여서 끌면 24톤을 끈답니다. 여러분 2x4라고 해가지고 이 강목이 있어요. 2인치 4인치 되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2x4인데 2x4가
그 물건의 하중을 견디는 게 얼마를 견디느냐 하면은 167kg를 견딘대요. 하중에 167kg 견디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불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2x4 강목을 붙여가지고 온도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그게 하중이 167이면 334kg이 돼야 되잖아요. 두 개니까. 그런데 334가 아니고 2212km의 하중을 견딘다 하니까 도대체 그 몇 배입니까? 하나는 167인데 두 개는 2212kg을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제 이 하늘에서 전투기 공중전을 벌이는데 영국이 비행기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이 우수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독일이 이기느냐 하면 공중전에서는 보통 이 여러 대가 떠도 싸우는 거는 한 대씩 이렇게 각자 여기서 한 대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막 싸우고 공중전을 그래 싸웠는데 독일은 그렇게 안 하고 두 대가 한 편이 돼가지고 편대가 돼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야기하면 한 대가 상대방의 그 전투기를 갖다가 격추시키려면은 기관단총을 쏠 때 사정거리가 2.5m 안에 들어와야 격추가 된대요. 2.5m 2.5m의 안에 들어와야 격추가 된대요. 그런데 두 대가 한 대를 공격을 할 때는요 2.5m, 25m 아니고 자가마치 250m의 사정권 안에서 쏘면 둘이가 쏘면 한 대가 격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공중전에서 영국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결을 미국하고 일본하고 제2차 대전에 전쟁을 할 때 미국의 슈놀더라는 장군이 독일에서 사용한 2대 편대, 또 4대 편대 이 방식으로 해서 전쟁을 했는데 일본의 217대를 격추시켰답니다. 217대를 격추시키고 미국 비행기는 16대가 격추당했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짝을 이루어 가지고 가는 그 힘이 크다 말입니다. 성경 전도서에서도 4장에서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어찌 따뜻하겠느냐, 두 사람이면 따뜻하거니와,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면 넘어지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전도서에서도 두 사람의 비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우리 김동현이 장가하는데 제가 주례를 하는데 이 부분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일을 하는데도 부부가 같이 하나가 된다면 큰 힘이 되고요. 나누어지면 별것 아닙니다. 붙여져 버리면 하나는 167kg의 2x4 강목이 견디는데 두 강목이 합쳐서 견딜 때는 2212kg이란 갑니까? 각자 편대로 싸우니까 일본은 217대가 격추당해도 미국은 그냥 16대만 격추당했다고 안 했단 갑니까?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의 힘입니다. 두 사람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내가 거기에 있겠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할 수 있는 힘, 두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연합해서 가버나움에 그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께로 갈 수 없는데도 넘어서 가더라고요. 지붕에 올라가더라고요. 지붕까지 뚫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상을 달아 내리더라고요. 이게 4명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4명이 한 편대가 돼가지고 한 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명의 이 친구 역할이 너무 크고, 오늘 교회도 4명의 역할이 너무 크다. 우리 교회도 전도자가 4명이 있어서 마음을 합치고,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4분이 계셔가지고 마음을 합치고, 구역원에 또 4명이 한 우리가 지역을 만들어가서 4명의 구역장이 마음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또 구역원들이 4명이 일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동호준 받아내는 이 사람에게 네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100%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거 아는 사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주에 우주선을 띄워서 달 날아가는 것보다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겠지만, 뭐 연고대 여러분 못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정말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도, 장관이 대학 총장 되는 것보다도,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의 100%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라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다려낼 때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르쳐 줬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랍니까?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네게 이르느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목적이 아니, 저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병에서 구원을 받는다. 중풍병에서 구원받는 거는 가격으로 따지면 이제 좀 올렸습니다. 만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중풍병 나는 거 그거 보통 거입니다. 만원 가지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풍병에서 낳는 가치를 한 1,000만 원 합쳐 좀 올립시다. 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중풍병에서 낳는다. 자, 가치를 얼마라고 했습니까? 중풍병 낳는 걸 얼마요? 1,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가격으로요. 자, 그러면 죄 사함 받는 거는 가격을 얼마로 잡을까요? 자, 잡습니다. 3조 원.
성경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걸로 근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풍병에서 낳는 데에 대한 가치는 얼마 가치? 1,000,000원 가치. 다시 말해서 내가 중풍병에서 나왔다. 그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의 덕을 받다? 1,000,000원에 상당한 가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1,000,000원.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죄사함의 가치는 제가 얼마나 했습니까? 3조 원입니다. 3억이 아니고 3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풍병 낫는 게 나아요? 죄사함 받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땅에 10,000원짜리가 떨어지고 1,000원짜리가 떨어지면 어느 거 죽겠습니까? 예? 10,000원짜리 둘 다 줘야지.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도 고침받고 또 뭐도 해야 되겠습니까? 죄사함도 받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사함은 안 받고 교회 가가지고 뭘 받으려고 해요? 병 고침 받으려고 해요. 교회 가가지고 병 고침 받으려고 해요.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들 대학교 입학하는 거,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거 그거 얻으려고 하고,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잘 돼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교회 가가지고 건강을 얻으려고. 그 교회 가치는 1,000,000원짜리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가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 그건 얼마짜리? 3조 원의 가치라는 거죠. 3조 원의. 중풍병 낫는 게 나아요? 병 고침 받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게 된, 뭐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많이 와가지고 꼭 방해하려고 있잖아요. 중풍병자 예수님께 못 만나려고 방해하려고 온 것 같아. 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죄사함에 관심을 가져요. 예, 죄사함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다 관심 가져요. 병 고치는 데 관심 가져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죄사함 받으려고 찾아왔어요? 병 고치려고 찾아왔어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세상에 하늘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병 고치려고 한다. 교회 다니는데 왜 하려고? 병 고치려고 교회 다니고, 뭐 좋은 아들, 뭐 좋은 취직하려고 뭐 교회 다니고, 뭐 그래서 다니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됩니까?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죄사함 받으려고 왔어요. 죄사함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에 관심이에요? 아니면 병 고치는 데 관심이에요? 병 고치는 데 관심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다가 관심을 둘랍니까? 병 고치는데, 부자 되는데, 아들 대학교 시험 붙는데, 대기업에 뭐 취직하는데, 거기다가 관심을 해요. 어디다가? 죄사함 받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똥온주 받아내는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노? 이거 너무 좋겠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걸 저렇게 쉽게 받노? 사람들이 그럽니까? 관심도 안 뒀어요. 왜? 안 믿으니까요. 한 사람만 믿었어요. 누구? 중풍병자 한 사람만. 그러나 도리어 세상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죄사함 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해합니다. 뭐라고 이해합니까?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아시고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 내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전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여기 효희가 있는데, 효희 맞지? 우리 효희 자매가 있는데, 자, 대학교를 안 나온 우리 효희가 이번 이제 그 수능이 얼마 남았어? 이제 한 달 남았나? 이제 한 달 남았기 11월 달이니까 그죠?
한 달 남았는 지금부터 효희가 고등학교를 안 나온 효희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기 위하여 대학 수능을 한 달 남았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효희가 전 과목 만점해서 평균 100점 전 과목을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전국 수석을 할 수 있는 것 알겠습니까? 그거 하고 효희가 삼성생명의 배구부에 들어가가지고 네 키가 얼마지? 그래도 크네. 163. 예, 163. 163 삼성생명에 들어가가지고 김은경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우리 효희를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는 한 달 남았는데 수능 공부해가지고 모든 과목에 올 100점을 해가지고 전국 수석을 하는 거하고 효희를 지금 이제 한 달간 가르쳐가지고 김연경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압니까? 배구 유명한 배구 선수 아세요? 예. 김연아 하자. 내가 효희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피겨 스케이팅 맞지? 피겨 스케이팅을 해가지고 막 효희가 막 이래가지고 한 달 연습해가지고 김연아를 능가를 했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그거는 어느 거 쉬운 거 하나 골라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하다? 불가능한 거다. 맞죠? 말도 안 돼. 한 달만 공부하니 네 어떻게 전국 올 100점 받을 시킨다. 그지? 근데 내가 그거 시켜줄게. 아니면 두 번째 네가 한 달간 피겨 스케이팅만 연습해가지고 김연아보다 능가할 수 있다. 어느 거예요? 어느 게 쉽게? 쉬운 거 골라라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내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하는 거 어느 게 쉽겠느냐 하나 골라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둘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죄사함 받는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죄산 받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죄산 받았느니라 하니까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중풍병은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거는 눈에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중풍병 행사에서 그 자리에 똥오줌 받아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걸 보여줬다면 죄산 받았느니라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중풍병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보이기 위함입니까? 이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똥오줌 받아내는 사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 하나로 죄사함 받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보이기 위함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 보죠. 10절 그러나 11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다. 아이고 세상에 똥을 받아내는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일어났네. 대단하네. 이야 이거는 되는데 예수님이 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사하면 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믿어. 중풍병이 일어나는 건 아까 1,000만 원짜리라면 죄산 받는 건 3조 원인데 3조 원인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중풍병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풍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큰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거 혼자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왜? 또 너무 쉬운 거잖아 이거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열리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열기에는 못하더라도 마음 열어놓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열은 사람은 누군지 몰라가지고 찾아가서 시도해야지 뭐. 그죠? 잃는 것을 깨닫느냐? 예? 기도처가 여기 있습니까? 예? 물 좀 달라 하든지 어디 삽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더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시도해야죠.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이 귀한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